사순절 제4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홍선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이 좋은 계절에 기도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터를 잡고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주신과 전임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만물이 힘을 축적하고 있다.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여 앞다투어 우리 마음에 생기를 주는 봄꽃들의 자태를 볼 때 사순절을 맞아 주님이 걸어오신 발자취를 가슴 깊이 뜨겁게 음미해 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만 선물하실까 하는 교우님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가면 잔잔한 평화가 오게 됨을 믿으시며 주님 앞에 감사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저희 교회도 칠순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순종, 믿음, 실천 이외에도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을 두드리시며 항상 낮은 자세로 이끄시고 인도하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숨은 손길들 더욱더 힘을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발길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교우들 건강과 신앙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실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윤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의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가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때를 따라 절기를 살피고는 하는데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는 얼마쯤 되는 걸까? 십자가를 쥐고 있는 내 손이 혹시 느슨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교회력과 함께 또 한 가지 살피게 되는 것이 24절기입니다. 24절기는 한 달에 2개씩 15일을 간격으로 1년을 24절기로 나눕니다. 3월 들어서 두 번째 있는 절기가 춘분인데요. 내일 모레가 바로 춘분에 해당이 됩니다. 춘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므로 춘분을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낮의 길이가 길어지냐 하면 하지까지 길어집니다. 하지가 낮이 가장 긴 날이니까 하지까지 길어지고서 또다시 날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것이 세월이자 인생입니다. 영원한 내리막도 없고 영원한 오르막도 없습니다. 춘분을 맞으면서 구하고 싶은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두움이, 밝음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분이 그러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밝음의 기운과 어둠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서 밝음에 감사하고 또 어둠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지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자신이 사는 궁보다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밝히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야지 생각을 했고 말씀의 준비를 거반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다윗은 물론이고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조차도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라틴 격언 중에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이 선한 동기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요.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이 다 선한 동기로, 선한 의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한 격언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받고 있는 정말 떨칠 수 없는 유혹 중에 하나는요, 내가 선한 동기로 포장하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혹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계획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런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의도 속에 갇히시지는 않지만 다윗을 축복하셔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 한쪽에 맴돌던, 내내 마음 한쪽에 맴돌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결정하면서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 문제가,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이 문제로 인한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설교자가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제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시간과는 달리 한가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설교 시간에 영화나 드라마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권하는 결과를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거의 드라마를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서 챙겨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정치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 중에는 오래가는 상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워지는 상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상처도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낫지 않는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처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법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처가 남아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그 상처는 언제, 어디에서 입은 상처일지요?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일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로서 아마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을 통틀어 보아도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아마 전세의 불리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백전노장들입니다. 쉽게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난길에 올랐던 것은 아들하고 싸우는 것을 피하려는 아비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비참하지만 그런 아들하고 맞서 싸우는 일은 훨씬 더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참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이죠.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다윗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다윗 일행에게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였는데요.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 꼴을 당한 것이 고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모든 악담과 저주가 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초라해졌을 때,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험담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상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시므이는 악담과 저주만 퍼부었던 것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멩이가 보이지 않을 때는 흙을 집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계속 다윗을 따라가며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으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런 시므이는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시므이가 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을 수가 없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임금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다윗이 고개 한번 끄덕이면 시므이의 목은 달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말립니다. 만약에 저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낳은 자식도 아비의 목숨을 노리는데 저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다윗으로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피난을 갔던 다윗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 반역을 했던 압살롬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 중에는 아주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부하들과 맞섰던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엉기고 맙니다. 노새는 지나갔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린 채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에게 창을 던져서 심장을 꿰뚫어 죽이고 맙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므이로서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까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피난을 가는 왕에게 말이죠.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정말 살아남지 못할 짓을 했는데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압살롬으로서는 정말 이제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살 길이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시므이를 보고서 다시 한번 아비새가 이 자는 죽여 마땅하다라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날에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거듭해서 목숨을 건졌으니 시므이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열왕기상 2장 말씀에는 죽을 때가 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던 다윗이 시므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 정말 읽으면 가슴이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시므이가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는 그를 살려주었고 그때는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므이는 다윗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상황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얼마가 흘렀다 할지라도 시므이를 통해서 입었던 상처는 마지막 눈을 감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당장 시므이를 끌어다가 죽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살되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론 시내는요, 시므이가 속한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바후림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요, 바후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는다, 경고를 했죠. 내가 만약에 나의 이 경고를 어긴다라고 하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다. 너의 잘못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솔로몬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음이니까 말이죠,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는 3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의 명을 어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지켰는데요, 3년이 지난 뒤에 결국 사무엘의 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두 종이 가드로 도망을 치자 그 종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를 다녀왔습니다. 어쩌면 시므이로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쯤엔 괜찮겠지, 뭐 솔로몬 왕이 이것까지 기억하려고 가볍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비밀리에 몰래 다녀오면 누가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드론 시내를 직접 건너지 않고 삥 애둘러 돌아가면 뭐 명을 어긴 거 아니지 않을까? 왕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에 관한 일은 솔로몬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끌어다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를 죽이기 전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4절인데요. 네가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시므이가 죽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 것보다는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형하기 전 시므이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시므이의 죽음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입은 상처가 더 클까요? 내가 입힌 상처가 더 클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입게 된 상처가 큰 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입힌 상처가 더 큰 걸까요? 내가 입은 상처가 더 오래 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입힌 상처가 더 오래 가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입은 상처만 기억합니다. 내가 입힌 상처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입은 상처는 날마다 그 상처를 키움으로 내 안에 간직하고, 내가 입힌 상처는 스스로 잊어버려 작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냐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두고 시므이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입힌 상처 중에는 오래 가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입은 상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입힌 상처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 입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용서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요, 마음의 빚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한 푼, 동전 한 입이라도 내가 다 갚기 전에는 내가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가는 상처가 있다면 오래가는 사랑도 있는 것 아닐까요? 오래가는 고마움도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오래가는 상처를 남길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아직 인생의 해가 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가 언제 기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래가는 상처를 오래가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오래가는 상처를 오래가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구할 용서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베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이 오래가는 사랑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랑으로 남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입은 상처는 크게 여겼고 내가 입힌 상처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래가는 상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해가 지기 전 오래가는 상처를 오래가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오래가는 상처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존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봉의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오래가는 사랑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왔고 이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샘솟아 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주님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을 모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갑니다. 제11주입니다. 금주 본문은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023 상반기 임원교육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갑니다. 3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을 26일 주일 2부 예배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2023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제로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 및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전교인 날드림 교회 대청소가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참석 희망자는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식이 4월 9일 부활주일 2부 예배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제안서를 4월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을 5월까지 이어갑니다. 이혜영 청년, 이건호 청년, 권도균 청년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3 청년 사경의 바이블 플러스 창세기를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지하 1층 유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청년부 리더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3여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2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옥자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금주 기도주간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고태경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민홍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마순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의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주간 이어지는데요. 그 기간에는 금요기도에 따로 모이지 않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동참하셔도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리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냉난방기 교체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기계실에 있는 기계를 철거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그 공사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렇게 큰 소음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우리 이웃들이 문의를 하면 교회에서 이런 공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 일로 행여라도 교회와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들의 풀꽃같이 인에 시드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오래가는 사랑으로, 오래가는 고마움으로 남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해가 지기 전 다시 한번 오래가는 사랑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께서 주신 믿음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